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온전히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12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야곱에게서 배우라라는 주제로 우리가 요약 강해를 나누어 봅니다. 먼저 본문 1절, 2절을 한번 봉독해 봅니다. 에브라임 바랍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쟁변하시고 야곱의 소행대로 벌주시며 그 소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 거짓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죠.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쟁변하시고 야곱의 소행대로 벌주시며 그 소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인간은 이 편의주의대로 인해서 자주 거짓을 사용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진리이냐 거짓이냐에 따라서 분명히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3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를 왼편에 두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이 거짓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심판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어떻게 자신들의 기만을 해결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호세아는 본문에서 그들이 조상 사기꾼 야곱의 생애를 통해 야곱이 어떻게 거짓 문제를 해결했는가를 지금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을 한번 우리가 봉독해 봅니다.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과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아멘.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자신의 형이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본능적으로 탐욕의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런 인생을 사기꾼처럼 일관했는가? 성공에 눈이 어두웠던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얻으려고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을 주고 장자의 명분을 교묘하게 가로채었습니다. 그리고 말년의 인종을 앞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자신을 에서라고 속인 후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장본인입니다. 심지어 그는 하나님께 축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천사와 힘을 겨룬 사람이기도 합니다. 참 알 수 없는 사람이죠. 오늘로 말하면 비밀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욕망으로 가득 찬 이 야곱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호세아가 주목하는 대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는 책을 지금 출판을 앞두고 있는데 호세아의 영성과 비밀이라는 책입니다. 호세아에게서 우리가 어떤 영성을 배울 수 있는가? 또 호세아에게서 우리는 어떤 비밀을 알 수 있는가? 이 비밀은 하나님의 비밀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대해도 좋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는 그들의 조상 사기꾼 야곱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다른가? 야곱은 비록 축복의 눈이 어두워 사기꾼처럼 거짓된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께 울며 간구하며 자신의 운명을 바꾸려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여러분 사기꾼 같은 사람도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차이가 큽니다. 적어도 믿음이 있는 사기꾼은 양심이라는 것이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양심 일말의 양심도 없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며 가시게 하지 않겠나이다.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놓지 않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면서 몸부림쳤던 그 모습이에요.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 욕망으로 점철된 사기꾼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런 거룩한 승리자의 이름으로 바꿔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야복강가에서 처철한 영적인 씨름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호세아는 지금 야곱의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의 사건으로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호세아는 야곱의 사건을 통해 우리의 사건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야곱과 같이 자기 이익에 눈이 어두워서 끊임없이 거짓을 일삼는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호세아는 그런 거짓은 환도뼈가 부러지는 야복강의 기도를 통해 극복된다고 우리에게 지금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의 모습에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환도뼈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이 부러지고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뀌어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이 오늘 이 호세아가 우리에게 지금 주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다시 새롭게 이해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2장 5절. 저는 만군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칭언이라.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들이 등장하죠. 성경에는. 그 중에서 여호와, 야훼, 그 이름은 그의 백성과 맺을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성어입니다. 사기꾼 야곱을 만나주신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 기념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호와, 야훼, 이것은 하나님 당신 백성과 언약을 맺은, 그걸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말할 때 사용되어지는 성호가 바로 여호와 야훼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기꾼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꿔주신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어야 됩니다. 다시금 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라. 이제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왜 거짓에 빠져 있는가를 심층적으로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너희는 장사꾼들이라고 합니다. 장사꾼. 본문 7절입니다. 저는 상고연을 손에 거짓적으로 가지고 사취하기를 좋아하는도다. 장사꾼이 최고의 가치는 이익이죠. 그러므로 장사꾼이 가장 흔히 빠지기 쉬운 죄는 더 많은 이익을 위해서 좋을 추를 속인다는 겁니다. 호세아는 그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보기 위해서 그들이 거짓적으로 사용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사꾼의 마음은 신앙생활 속에 얼마든지 교묘하게 섞여 들어옵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축적된 물질, 명예는 거짓된 안전을 여러분 우리에게 제공한다고. 본문 8절을 보면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난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물은 나의 수고한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발견할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거짓을 통해 얻은 부와 재물이 영적인 판단력을 가리고 의인 의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발견할 자 없으리라. 그래요.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불의한 재물을 취하면서도 내가 나쁜 짓에서 돈을 벌었는가? 나는 선하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다. 그게 말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짓으로 혹은 위선으로 쌓아진 화려한 겉멋이 죽은 것, 즉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는 사막에서 서게 하시겠다고 지금 하나님은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9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하게 하기를 명절일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인간은 거짓이 더 이상 통할 수 없는 공간, 오직 하나님만 상대해야 살 수 있는 그런 광야에서야 비로소 피상적인 신앙생활, 거짓을 포기하게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다. 광야는 그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이다. 그래요. 인간은 더 이상 거짓이 통할 수 없는 그런 공간, 오직 하나님만 상대해야 살 수 있는 그런 광야 같은 데서 살아야 비로소 피상적인 신앙생활, 또 거짓을 포기하게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시금 본문 10절로 14절을 살펴봅니다. 호세아는 본문에서 선지자의 역할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제사장들처럼 당시 기득권에 속해 거짓을 일삼는 사람들, 그건 아니죠.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분명히. 그래서 아무 타협 없이 늘 하나님이 정확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정확한 말씀은 거짓으로 일관된 당시 종교계의 커다란 파장과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여러 선지자들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서 여기서 사용된 말씀하다라는 단어는 하나님 직접 말씀하실 때 쓰는 여러분 화법입니다. 또 단어죠. 우리의 가장 치열한 영적 싸움은 연약한 인간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권위 있는 말씀을 듣느냐 못 듣느냐, 이게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선지자는 단지 하나님의 스피커에 불과한 것입니다. 많은 도시들이
거짓을 고발하는 선지자들의 예언을 듣고도 거짓을 버리지 못했지만 호세아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두 도시로 길르앗과 길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길르앗은 도피석이 존재하여 많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활동하는 곳이고, 길갈 역시 신앙 유적지로 많은 사람들이 분別기에 선지자들이 가장 많이 활동한 지역 중에 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이 두 도시는 그런 놀라운 영적 축복을 받고도 비참한 영적인 불행을 청산하지 못한 사람들의 상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호세아는 선지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13절을 보게 되면 옛적의 야곱이 아람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의 아내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선지자로 저를 보호하였거늘. 여기서 호세아는 야곱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라합과 결혼하기 위해서 그의 삼촌 나발의 양을 친 사건을 거론합니다. 이스라엘이 아내 얻기 위해서 양을 쳤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다시 7년을 라반에게 봉사하였더라. 창세기 29장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라헬을 사랑하는 만큼 그 봉사가 얼마나 기쁘고 진지하고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호와는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선지자로 저를 보호하셨다는 말입니다. 라헬과 사랑에 빠진 야곱이 그녀를 얻기 위해서 감격과 큰 정성으로 양을 쳤던 것처럼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며 선지자로 저를 보호하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에브라임은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판단과 개입을 거절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 경록케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 주께서 그 피로 그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저희 수치를 저에게 돌리시리라. 여기서 수치는 경멸을 뜻하는데 이는 선지자들이 설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그런 모습이죠.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데 경멸해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만연된 거짓을 버리라고 설교했을 때 얼마나 비현실적으로 그들에게 보였겠습니까? 거짓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거짓이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잘 고안된 상식으로 통할 수 있는 그런 당시 사회의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 메시지의 경멸과 야유를 보낸 겁니다.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경멸을 그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짓에 빠진 사람은 늘 다른 사람의 충고와 겉면을 무시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거짓이 자신의 이익을 가장하여 아주 쉽게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거짓은 희생을 치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현대인이 편의주의와 잘 맞아떨어지는 것이죠. 거짓은 자신의 현실을 합리화시키며 늘 진리를 싫어하고 밀어내는 그런 속성과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을 이기기 위해서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과 만남이 있어야만 됩니다. 영의 양식으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여금 나의 거짓을 고발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하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 히브리서에서 나오죠.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자위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기까지 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신비에 새겨지고 영의 양식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호세아서 12장을 들으면서 우리의 죄된 모습과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이제라도 오직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탈바꿈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영적인 자산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